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다시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할 길과 할 말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자는 눈을 뜨며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자는 눈을 뜨며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우리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함께 선포합시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 우리의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우리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의 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함께 고백합시다.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 그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우리를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받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보단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조급해져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으며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인 줄 알면서도 주님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과 욕심을 우선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세상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나에게만 가두지 않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서로를 돌보고 아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이 예배와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만 홀로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 또 우리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드리는 것은 이제 7월 말 8월 초에는 우리가 2주간 동안 우리 하반기 사역 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수요 오전 기도회가 없고 또 금양로 기도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수요 저녁 기도회만 있습니다. 혹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학교 여름성학교 수련회 일정 이제 남은 2과정이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이 본당과 또 선교관에서 우리 유년부 소년부 그리고 우리 영등포 노회 미자립교회 연합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4일에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영도교회 청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청풀 마켓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예배당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나가실 때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계단을 통해서 꼭 우리 엘림 지하 주차장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우리 청풀 마켓을 통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으니 이쪽 청풀 마켓을 통해서 꼭 지나가셔야 됩니다. 지나가시면서 우리 청년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옷만 준비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장이 좀 커져갖고 한 절반만 차지할 줄 알았는데 엘림 주차장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이노니아 주일이 기도하기 때문에 동아리 모임이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우리 각 동아리보다 또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 동아리에도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되겠고, 또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아직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동아리 3분 이상이 모이시면 되니까 새로운 동아리를 만드셔서 또 성도의 교제들을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우 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주보 광고를 참여해 주셨으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28절로 3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네르갈 살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잔인한 날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전 성 안의 비참한 모습과 그날 당일 잔혹함과 그날 이후 예루살렘의 참담한 모습은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번역 개역 개정도 좋지만 세번역 성경처럼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시면 배는 더 생생하게 그때의 참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 이전 성 안에서는 어머니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맞아 죽었고 젊은이와 늙은이와 처녀과 총각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그 자식의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눈알이 뽑힌 후에 사슬로 결박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남은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포도원 밭은 아무 소유가 없었던 빈민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궁전과 그리고 성전이 폐허가 되는 그날에 밀려오는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성전 근처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잡고 또 그를 선대했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는 육신은 안전했고 자유했습니다. 그날 이전에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과 예언자와 귀족들과 시드기야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비참한 지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그래왔지만 예레미야는 특히나 이 시드기야 왕 때는 더더욱 바벨론이 꼭 침공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항복해야만 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정말로 바벨론이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벨론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돌아갔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그 때문일까요? 예레미야를 미워하던 제사장, 예언자, 귀족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역시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 요색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이 지나갈 때는 잠시 고요합니다. 파란 하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풍이 다 지나간 줄로 착각했습니다. 악인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가온 심판이 지금 목전에 임박했는데 그 목전에 임박해서 잠시 멈춘 가운데 보이는 파란 하늘, 잠시 조용한 그 틈을 마치 연구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잘 될 것이라고 극강의 긍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웃거림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두다가 성전 셋째 문으로 이끌어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한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를 성전 문 셋째 문으로 이끌어내서 조용히 묻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나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을 또 믿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왕은 저를 죽일 겁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안 죽일 거고 또 너를 죽이려는 이들에게 넘기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정직하게만 말해다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전의 예언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행복하면 살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그들의 손에 넘겨지고 불살라지고 당신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자신의 내밀한 속내를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이 지금 다시금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그 속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드기야는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항복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자신이 항복하면 바벨론인들이 자신을 포로로 삼고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건데 그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욕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자신을 조롱하고 욕보인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먼저 아마도 바벨론에 정복당한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거나 예루살렘 성 말고 다른 성읍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시드기야의 이 무능함과 폭정을 못 이기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자발적으로 미리 나가서 항복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전자는 오로지 예루살렘만 지키려는 이 다른 성읍을 포기한 이 시드기야에게 반감을 가졌을 것이고, 후자는 진작부터 시드기야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아가서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면 자기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포로가 되면 더 이상 자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다인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왕만 가질 수 있는, 왕에게만 있는 가족, 후궁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왕인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드기야가 우려하는 바를 알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벨론 왕이 당신을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생명을 보존할 겁니다. 그러나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예루살렘 성은 불살러지고 왕의 모든 여자가, 시드기야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왕의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시드기야는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후 시드기야는 오히려 예레미야의 입단속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예레미야가 얘기했다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왕의 고관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와서 물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와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면 너는 그냥 다시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라고, 나를 그러면 돌려보내지 말라고 간청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입을 맞춥니다. 실제로 왕이 예레미야를 만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위대 뜰 가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날까지 말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했던 시드기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 예루살렘에서 그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가장 비참했던 날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본문 첫 절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에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그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을 맞이한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구덩이와 감옥을 끌려다니면서 맞고 고초를 당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시드기야의 인생과 예레미야의 인생, 멸망하게 된 인생과 구원받게 된 인생이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은 단지 욥과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겪게 되는 고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을 터인데 그런 고난조차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고난, 모든 고난에는 그 이면이, 그 뒷면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고난 당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가운데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모든 예언이 전의를 상실하게 한다고 해서
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해코지를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또 다른 많은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식도 삶아서 먹는 그런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저도 감옥 안에 있어서 떡 한 덩이라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 자체가 범죄의 소굴이 되었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또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옥은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선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요, 결정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는, 그러면서 칼을 마구 휘두르는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누가 예레미야인지 어떻게 보고합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참사를 당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저 거리에 있었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한복판 예루살렘에서도 학살의 현장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많은 경우에 터널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깊고 어두운 터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터널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터널 속에 있는 시간 분명히 괴로울 수 있지만, 괴로울지라도요, 만일 터널 안에 있다면요, 그 터널 밖에 토네이도가 불어도, 태양풍이 하늘에서 자외선이 오로라가 무너져 갖고 하늘에 구멍이 뚫려 갖고 자외선이 몰아치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핵폭발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요, 터널 안에 잘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은 마치 터널과도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더 큰 위험으로부터, 더 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이요 메시지입니다. 알고 보면 그 고난이라고 한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때문에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고난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 그래서 고난의 이면에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또 고통의 뒷면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초에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한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휘자. 그는 본래 첼리스트였기도 했고 작곡가이기도 했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입니다. 토스카니니. 그는 원래는 그냥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하나의 장애 아닌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심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연주 중에는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연주할 때마다 그는 항상 악보를 아예 외워 들어갔습니다. 외우고 연주했습니다. 자신의 것만 아니라 모든 악보를 다 외워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그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휘를 대신 해야 되는데, 이 지휘를 할 만한 사람을 찾을 때 바로 이 토스카니니가 사람들에게 의해 추천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악보를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다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2년이 되어서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정말 나빠서 이 시각적인 장애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그는 한 관현악단의 그냥 첼리스트로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참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악보를 다 외울 수가 있었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카프만 부인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서 결국은 뚫고 천신만고 가운데 애쓰면서 나오더니 그 구멍을 뚫고 나와서는 공중으로 헐헐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하나가 나오려고 애쓰는 꼬치를 발견했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줬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이게 강건해진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알게 된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카프만 부인도 그렇고 또 토스카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 그 고통의 시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더라면 대지휘자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고치를 보면서 나비가 된 고치를 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감축해주고 쉽게 넘어가게 해줬더니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넘어갔던 나비는 날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고난의 이면에는 고통의 이면에는 뭔가 중요한 뜻이 있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주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인생의 태도를 중심으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류를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와도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닭과 같은 사람. 닭은요,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날개로 자기 머리를 감싸고 어떻게든 그 머리를 구멍 속으로 밀어넣어서 숨기 바쁩니다. 머리만 집어넣고요, 머리만 숨으면 다 숨은 줄 알아요. 그게 닭과 같은 사람이에요. 숨기 바빠요. 그런데 독수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히려 독수리는 바람이 강력하게 불으면요, 그 바람에 자기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올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안전한 지대로 향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도 사람이 두 유형으로 나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 억울한 거, 괴로운 거 닥치면 당장 몸을 어떻게든 숨기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닭형의 인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고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이 독수리형 인간이라고 해요. 피하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이런 식의 인생 여정에는 이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을 봤더니 한 그 텔레비전에 요즘 자주 나오는 한 입시 강의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한 교수가 그런 것을 연구했답니다. 자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연구했답니다. 일단 서울대 온 학생들 다 똑똑한 학생들인데 이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뭔가 성취를 이루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둘이 차이가 뭔가? 또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를 비교했는데 이 두 사람들의 차이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끙끙대면서 30분 이상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내기 위해서 끙끙대며 공부하는 그런 학생은요, 안 풀리는 문제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서울대에서도 성공하는 편에 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바로 답부터 보고 조금 풀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이,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고통, 이 고난의 이면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 몹시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다. 벅찬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할 정도로 벅찬 삶을 살던 자매인데,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벅찼던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꿈속에서 자기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간신히 끌고 있고 있는데 예수님을 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듯이,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목수이시잖아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셨대요. 자매는 그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주님께 잘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가 그때마다 짧아졌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들고 다닐 만하게 작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꿈속에서. 근데 그 요단강 앞에서 자기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그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요단강을 쉽게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의 그 자매의 손에 있는 십자가는 벌써 요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매가 꿈에서 깼다는 겁니다. 꿈에서 깨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성경 말씀.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그때서야 이 자매는 이 십자가는 내가 놓칠 수 없다 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꼭 붙들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예수님은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고난은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있던 이야기들 중에서 알 수 있듯이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가올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에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고난에는 이면이 있어요. 뒷면이 있습니다. 그 뒷면을 잘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존재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의 이면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믿음으로, 낙심과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 외면하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감당하고 담대히 정면 돌파하고 그 고난의 이면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에는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물과 헌신을 받으시옵고 주여 이 시간 열리는 저희의 마음과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에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에 움켜잡은 손은 놓고 오직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이들을 배부르게 하옵시고 병약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호우로 이 땅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무더위로 지치고 병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어 고난 이면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축복을 발견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